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모두가 모이게 바라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처음 찬양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함께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참 좋습니다. 네, 우리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을, 예쁜 고백들을 하게 하시니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좋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두셔서 인생 전체를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믿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는 뭔가 뜯어먹을 거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는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만이 저의 삶의 유일한 친구 되십니다. 주님이 가장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욕망과 성성 나를 하나님 내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욕망과 정성 다해 주님 하나님 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은혜들을 구해왔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친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이 자리를 이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주님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그런 나의 다른 은혜들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을 구원하는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이 자리에 없으시고 우리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좀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온갖 세 사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너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둘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우기거리되 내가 도시하였고 내 주인 늙은손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되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수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 자락이 진노거니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귀한 식사를 나눈 후에 오후 예배로 머리 숙여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의 시간 되도록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벗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 친구라는 거는 보통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돈 있을 때는 만나고 높았을 때는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한참 아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역대하상 20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관계를 과연 벗으로 친구로 여기셨을까? 쉽진 않은 관계잖아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게 하옵소서라고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 나그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물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생각지 않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혹은 세상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만나냐면 환상 가운데 또는 믿음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세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나타난 두 천사와 하나님 해서 세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우리들은 흔히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산돌에 있을 때의 말씀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봐서 참 놀랬다고 하는 성도님도 계셨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볼 것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라의 믿음을 도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라는 어땠어요? 생리가 끊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배란이 없고 남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불가능했거든요. 누가?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대대손손 풍성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믿지를 않은 거죠. 다 끝났는데 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사라는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벌 받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책망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친구처럼. 가정 문제에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장래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누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뭐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는 거죠. 참으로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아니 내가 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나 안 숨겨. 다 사실대로 얘기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단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건 자신이 있습니다. 저 되게 솔직하거든요. 머리 굴리거나 돌려서 말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지금까지 60 가까이 거의 살아온 바에 의하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세상에서 그거더라고요.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면 다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포장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들면 계속 눈덩어리처럼 불어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해요. 그만큼 가까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에 있는 말씀이면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거는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까? 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주고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오바라 그럴까?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말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염려를 나눌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벗이라 칭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벗이 되는 거죠. 목회하면서 목사가 평신도와 무슨 친구가 된다 이거보다도 그만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몫이 제일 먼저라는 사실이죠.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생활의 미숙으로 가끔씩 엉뚱한 일을 저질렀죠.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그러나 생활의 우선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적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분이 우선. 저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가 사실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 고장감리교에서 저도 25살까지 있다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나갔고요. 우리 최인숙 권사님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제가 가서 한 3년 있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장교에서 장로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본교회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는 거는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으니까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 애들한테 과자 하나 먹이진 않아도 뭐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기도 하고 다 그랬죠. 그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신 것도 우리 엄마 아버지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 저희는 도시로 고장동에서 도시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찍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애들이 내시고 다 한참 클 때, 그때는 중고등학교 등록금 안 대줬잖아요, 대기업에서. 지금은 대학까지는 대주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아시고 저를 아시니까 얘기인데, 그때 그냥 월급 봉투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타오면은 한국화약에 매점이라고 있었어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서 쌀한가마 갖다 먹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점표 같은 카드로 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 시대는 따자기도 없으니까 뭐 쌀한가마 가져갔다. 그 다음에 뭐 반찬거리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거를 거기서 다 그 원권사님 사시는 그 집에서 과수원 넘으면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매점이. 그죠, 권사님?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권사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매점에서 그렇게 사다가 먹으면 이제 월급날 다 퉁치고 나오면은 얼마냐면은 봉투에 뭐 100원, 20원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이야 대기업이 월급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진짜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 때 이제 우리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매점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급여에서를 말하는 거죠. 매점에서 카드에 적혀있는 그런 걸 떠나서 그거는 수입이었으니까 그거를 해서 11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진 않았어요. 장로님까지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도시에서 교회를 고장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차비나 이런 것도 교회 가는 일이니까 다 빼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없을지라도 학비나 이런 것은 꿔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우선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투다가도 결국 원론적인 거니까 항상 엄마한테 졌어요. 이렇게 우선권을 하나님께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엎드려서 아멘 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졌듯이 저는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남매가 돈이 많지 않게는 살아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구나 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인 거죠. 도태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성장이 10cm라면 내일은 11cm라도 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대통령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든 바람은 그걸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지지율이 단 0.5% 1%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죠. 그거는 여나 야나 똑같아요.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지네들도 똑같이 아니 지금 대권을 못 잡고 야당에 있어도 지네 당을 지지하는 게 1%라도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이 정치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꾸준한 성장이 굉장히 바람의 목적이고 우리 역시 성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야죠.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사례에 의하면은 성적은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푹 처박기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이 파하고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오늘은 여기였으면 내일은 이만큼, 그거였으면 이만큼 하면서 성장해 갔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어설픈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만큼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시대의 예수님 말씀 2000년대를 그거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4000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은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게 메시지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설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그 전에 시청에서 지금도 시청에 계시지만 어떠한 일을 하셨었냐면은 미숙아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큐베이터도 그렇고 기타 등등 난 잘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체를 다 부자도 해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자도 다 해줬었어요 권사님?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제 돈을 배정해서 아이가 생명이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 이런 면에서 꾸준히 그 아이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죠. 3.2kg, 4kg로 태어난 애처럼 좀 커지고 그러다가 보면 또 유치원 들어갈 때 정도처럼 커져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이 가끔 애기 손주들을 데려오시는데 우 권사님이나 서 권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으로 스탑하고 있으면 계속 귀엽다고만 하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지력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손주들을 시찬이를 데려오시지만 그렇게 애들이 그 나이가 되면 17, 18도 되면 그렇게 성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성장하고 몸이 자라가듯이 어떻게 돼야 돼요? 꾸준한 우리가 하나님의로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크는 것과 같이 그것도 성장해 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이사가서 터전을 거기다 잡을 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몹시도 낯설고 고생과 시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니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우직스럽게 거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이 제단이 지금 저희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도록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이곳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직스럽게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같이 산다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슨 취급을 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정말로 친구처럼 우리를 부르시진 않는가? 몹시도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로 대하실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들 좀 많고 그렇기는 해도요, 사실은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늘 같이 살아도 표현력도 저도 부족한 편이에요. 한 번은 우리 반주하는 은수가 어디야 중학교를 연수동에 있는 음악을 하려고 했으니까 인천여중이 유일하게 예중 비슷하게 음악하는 애들 클래스가, 미술하는 애들 클래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동을 살면서 거기로 학교를 보냈죠. 근데 한 번은 저도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늦으니까, 그리고 애가 글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차를 태워다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늘 그거를 했는데 나한테 목사님 이제 갔다 오라고 해서 내가 태워다 주는데, 근데 저는 막 늦으면 뭐라 그러고 막 신호 걸리면 짜증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잘 데려다 주고 왔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봤대요. 아빠하고 가는데 어땠냐고.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 기억하냐? 어? 서먹서먹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빠와 딸이지만 친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주 불편한 관계죠. 그렇죠? 그거는 저의 책임이 있겠죠. 아빠였으니까. 이서진 어떤 관계냐, 아빠하고? 그거 자꾸 쳐다보고 웃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서먹해서 죽을 관계야? 아니면 돈 줄 때만 친한 관계야?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또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 가능하신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독감 같은 일들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이지영 원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 예배 순서에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이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허 집사님이 나가셨구나.